베드로 사도는 온 세계에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바로 이 글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볼 믿음의 형제들의 형편은 로마 제국 안에서 비참함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금 가장 변두리에 살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난주에 이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도로 보셨죠? 지금 터키 지역에 위치했는데 로마 제국 전체로 보자면 북동쪽에 변두리에 붙어 있는 작은, 그러니까 외딴 곳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곳은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있기에 제국의 중심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혜택과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영원히 머물 자들도 아니며 주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자면 마치 외국인 노동자 같은 불안한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미약한 안전 로프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들의 위치, 여기 이곳에서 영주할 영주권조차도 없고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존재,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 내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였다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쏟아 부었기 때문이고, 또한 로마 제국 역시나 그들을 그런 식으로 하찮게 3등 시민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써보내고 있는 베드로는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로라기 하나에 매달려 있는 듯 불안하고 초라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라고 항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기를 스스로를 변두리, 주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공이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내기까지 하시며,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유효케 하는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 누구냐? 너희다라는 거죠. 너희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겠습니까? 박해가 일상이었던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3등 시민의 위치에서 생존 자체가 가능한가를 걱정해야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희의 위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너무나 소중하고도 주인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시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중에서도 로마라는 시가 포인트겠죠. 거기가 초점이겠죠. 그리고 시선이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희미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본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은 전부 이 시선의 끄트머리에 위치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그들은 변두리인, 주변인, 그렇게 불림받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전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을 주인공으로 보고 계셔. 그러면 반대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어때요? 그게 변두리예요. 왜? 너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는 한마디로 변두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너희가 주인공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핏부림을 통해 완성된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은 구원은, 그건 하나님의 전 우주적, 전 역사적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계획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 완성한 성부, 성자, 성령의 온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를 통해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 네가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나 하나를 위해서 이 구원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을 통해 성취하시고, 영원히 보장하시는 그런 역사의 대상이라면 너희는 결단코 주변인일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로마 제국에서는 변두리의 인생 같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너희가 우주의 중심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지키고 계신가를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주인공이다. 로마 제국 쟤들이 변두리야, 쟤들이 주변인이야, 너희가 주인공이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며 구원 작전을 펼쳐가고 계시는 너희는 그런 존재야. 얼마나 귀중하면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소중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모든 작전을 펴고 계실까요? 바로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산다고 너희의 존귀함이 없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어느 날 밤에 그냥 골목에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그냥 소주를 홀짝거리고 마신다고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 저 어떡하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재용인데 돈이 얼마나 있어요? 어마어마한데 오히려 그걸 보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참 소탈하네, 검소하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칭찬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로마의 변두리에 살고 그들이 볼 때는 3등 시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시는, 집중하고 계시는 주인공, 그가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축복과 약속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 지금 성취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희망찬 나그네인 거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볼품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희망찬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굴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3절에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모르는 자는 로마 제국의 변두리 인생이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욕먹고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서 술 퍼마시면서 낙심하고 낙오자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차고 웃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미친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쟤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맨날 실실 웃으면서 다녀? 나 같으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나 같으면 나 부끄러워서라도 저렇게 못 돌아다닐 것 같아, 못 웃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미쳤나 봐.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웃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 눈에는 우리의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상은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영원한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능력과 동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돈이 있어야만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하고 그 돈에 매여가지고 영원한 종살이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에 이끌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미쳤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얻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까지 힘차고 당당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얻은 것이 구원의 3시제의 축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시제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얻은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이미 시작된 거듭남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어쩌다가 얻어 걸린, 우연히 얻어 걸린 어떤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아담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계속하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과거 영원전부터 시작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축복,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미국 시민이 어느 다른 나라의 테러 집단에게 붙잡히거나 끌려가게 되면 미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수부대를 보내어서 그 시민을 반드시 구해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게 미국민들의 자긍심이잖아요. 왜? 나는 붙잡혀가도 미국 시민은 나라가 분명히 책임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긍심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 우주가 총동원해서 바라보고 구원의 길을 엮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미국 시민 그까짓 게 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온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고 계시는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불쌍하고 미련한 게 아니라 정말 한마디로 감격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축복을 진실로 받아 누리는 자는, 느끼는 자는 절대로 쟤는 구원 얻나요? 저 이순신 장군은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겨를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온 우주를 총동원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감격에 겨워서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 찬송하리로다.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구원 얻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 얻나요? 근데 여기 앞에 질문, 앞에 말한 그러면이라는 이 가정법은 뭐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거 잘 안 믿기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일단 쳐보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확인해보고, 그럼 뭐 나도 좀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이미 누리는 사람은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그렇게밖에는 말할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믿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 시험 친 학생이 합격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등록금을 전부 납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합격증과 등록금 납입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학생은 아직 입학식은 안 했지만 서울대 의대생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합격했잖아요. 학교가 공인했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자신도 이미 거기에 모든 것을 확증을 했고, 그렇다면 입학식 안 했어도 나는 서울대 의대 학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식 날 떳떳하게 걸어 들어가서 나는 서울대 의대생이다, 입학식 아직 안 했어도 친척들에게 나는 의대생이다, 서울대 의대생이다 라고 말해도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에요. 사실인 거죠. 왜요? 입학식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해요.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증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시전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장차 받을 산 소망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이미 생명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새도록 이 씨가 점점점 발화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땅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땅 아래에서는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예요. 여기 자녀를 낳아 보신 우리 어머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태중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내 속에, 뱃속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아셨습니까? 아셨나요? 여러분의 태중에 아기가 딱 생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아셨어요? 그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아셨어요?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입덧도 하고 몸에 막 변화가 느껴지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는 임신 테스터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2줄이네 확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감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감격은 그때 시작하지만 생명은 언제 시작했어요? 벌써 그 이전에 시작했어요. 생명은 이미 그 이전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격은 언제 느껴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서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격을 느끼는 산모는 그때부터 이제 뭘 꿈꾸기 시작해요?
내 아기가 태어나면 요렇게 예쁘게 태어나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벌써 뭐 신발을 사고 침대를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 별게 별거 다 사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래요? 태어날 것을 이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내 태중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이 생명은 태어날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물론 조심하고 이렇게 보내지만 어쨌든 태어날 걸 확신하기 때문에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물건부터 사놓고 방부터 만들어 놓고 꾸며 놓고 뭐 별도 천장에 붙이고 뭐 애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태어날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마치 6월절처럼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옥의 형벌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천사들의 손에 인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우리는 꾸고 있습니다. 그게 허황된 꿈입니까? 그건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 생명의 발화가 일어난 그 생명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그 영광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그냥 막연한 기대냐?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좋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꿈꾸는 미래적인 소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산소망. 다시 말해 살아있는 소망,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소망에 대한 수식구가 살아있는 이런 수식구가 붙냐면, 왜냐하면 그 소망을 주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성취될 겁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착하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분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산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태중의 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머리통도 만들고 갈비뼈하고 등뼈에다가 갈비뼈도 붙이고 팔다리 뼈도 붙이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면, 신경줄도 우리가 만들고 핏줄도 돌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못 가질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면요, 그건 절대로 아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태어난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제대로 날지 알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며, 이거는 뭐 거의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머리통이 생기고 발꼬락이 생기고 그것이 꼬물꼬물거리고, 그 모든 역사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은 우리의 소망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바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 이건요 세상의 특징이죠. 세상의 것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다 점점 썩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점점 쇠하여집니다. 탱글탱글한 싱싱한 과일도 며칠만 그냥 내버려 두면 수분이 빠지고 쪼글쪼글해지고 맛도 없어집니다. 쇠하여져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특징은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고, 그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징을 담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것일 수 있는 건 그 소망을 이루실 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로보건대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는 이 과거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실
산 소망의 미래적 사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과거에 믿었다라는 과거의 사건이 산 소망이라는 미래적 사건으로 이어져서 달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영생이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죽고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프리패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족보에서,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족보에다가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과거에 믿은 그 일들이 미래의 산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와 미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은 보호와 연단의 축복을 또한 오늘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믿은 우리가 미래적 소망을 꿈꾸는 것, 과거와 미래, 요것이 믿음의 전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 축복도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연단과 불시험 이래가지고 되게 어렵고 힘든 우울한 그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환경은 하나님의 연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연단의 문제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호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우리가 10만큼 자라거나 혹은 5만큼 자라거나 혹은 우리가 무너져서 자라지 못하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은요, 우리가 만나는 이 불시험 같은 연단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 같아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게 플러스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치 중간고사 보다가 1번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렇더니만 그냥 자퇴서 내고 학교 나가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중간고사에 1번 문제 풀다가 그거 안 풀린다고 자퇴서 내고 나가면 그 소망 없는 사람인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이 내게 왜 있는가? 왜냐하면 믿는 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와도 되는 겁니다. 왜 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와도 이겨낼 수 있고, 혹은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너무나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아무리 대단한 자도 죽음을 넘어선 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은요, 이 사망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연단이 금보다 귀하다. 뽑아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연단이 금보다 귀하대요. 아니, 불시험 연단이 어떻게 그 값비싼 금보다도 더 귀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금은 좋은 거고 불시험은 나쁜 건데,
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연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과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마저도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귀하다. 왜? 금은 그까짓 거 하늘에 가면,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죠. 금붙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가니 하나님이 야, 너 부자네, 부럽다, 이렇게 말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야, 너 무겁게 왜 보도블록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냐. 그 금붙이 그런 거는 천국 가면 길바닥에 널려있고 발길에 차이는데 그거 뭐하러 들고 다녀? 라고 말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금은 중요한 게, 귀한 게 절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받는 연단이 훨씬 더 가치 있대요. 왜요? 그 연단의 가치로 인해서 나중에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요. 태능 성수촌에 흘린 땀방울이 올림픽의 금메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요, 시험이 없다면 100점의 영광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험이 없다면 걔가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시험이 없는데 걔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걔가 시험을 쳐봤더니 100점이더라, 80점이더라, 빵점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00점의 영광은 오직 뭘 통과해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100점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100점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찬바람, 겨울 한철을 지날 때마다 나무에게는 나이테라는 게 생기죠. 나이테가 생기는 과정은 그 춥고 모진 비바람 속에 쭉쭉쭉 성장해야 될 나무가 성장 못하고 압축되어져서 하나의 띠가 형성되는 거고, 그런데 그 띠가 나무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나무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되잖아요. 이 찬바람, 한겨울 비바람은요, 나무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험은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치라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일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 몰랐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몰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랐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요, 이 확인이 하나님을 위한 확인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고 측량해 보기 위한 확인의 작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확인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성장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 사건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삭 손 붙잡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면서 아마 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기도했겠지만 그 다음에 아마 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이전에는 사실 확신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요, 자신의 믿음의 성적이 얼마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중간고사였던 거죠.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간고사를 몰랐는데, 내 성적이 몇 점짜리인지 몰랐는데 그 중간고사를 잘 통과하고 보니까 100점, 이렇게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믿음의 확인을 스스로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힘겨운 문제가 신앙의 과정 속에 쑥 하고 끼어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시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시험이 없지 않아요. 항상 내 믿음의 과정 속에 언제나 불청객같이 쑥 하고 치고 들어와요.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현실적인 믿음의 도식은 이겁니다. 믿음이 가는 길에 시험이 끼어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시험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식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 시험이 빠지면 이 믿음은 구원 못 얻겠네? No,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장치이지 구원 얻기 위한 장치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없어도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그 사이에 하나님이 끼워 넣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시험이 주어질 때 그건 비정상의 상황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의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살면서 변두리 인생인 줄 알았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변두리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중심 센터 인물이고 너희야말로 주인공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삶이 이렇게 자꾸 고통스럽습니까? 아픈 겁니까?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 그건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과정일 뿐이야. 너희가 그거 통과하고 나면 불쑥 커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통 중에 혹시 아픔 중에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시험을 지나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나를 웃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힘차게 만드는 이 요소가 내 안에서 오늘도 역동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여러분, 그 신앙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